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 예배하는 시간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과 함께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임정화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예수를 맺는 이 가을에 거룩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기대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년의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긍정과 근심으로 시대를 잊지는 않은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악한 사람의 세력과 염려와 욕심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물러난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바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분별하여 능력과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도 공정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듭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예령보다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돕는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방송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같이 큰 결실을 맺는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잠시 궁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2020년 9월 20일 오후 2시 오후 예배 가운데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에 남부라는 지역에 또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계시겠지만 어디에 계신 그곳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는 것, 물리적인 시간, 시대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법, 이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적용받는 시간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성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영성의 삶, 영성의 시간을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성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속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인간들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모든 것들을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살아왔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율법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던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다 기억 속에 떠올렸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실제구나를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삶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열반으로 흩어져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인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지요. 하지만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서 본동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가서 아니면 가라 이것을 붙들고 많이 나아가는데 사실 이 본문 속의 본동사는 가서가 아니고 제자로 삼아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냥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멀리 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든 민족에서 나라들을 떠올리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떠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백성들, 우리의 모든 민족들, 사실 일상으로 흩어지는 것부터 이 가서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1세대 선배들,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또 2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추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살아온 모든 삶을 봤습니다. 직접 가르침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후에 부활하시는 모습도 이 제자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것이 그냥 얘기가 끝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전설들이나 그냥 어떤 한 인물이 와서 얘기하는 허구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삶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단어고 도는 들이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들이는 것, 생명을 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심장을 드리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직접 듣고 나서는 진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심장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명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아주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잘 변하십니까? 어떤 버릇이 있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할 때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진짜를 경험할 때 변하게 되죠.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죠? 이제는 진짜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순교자로 다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제를 경험하고 진짜를 경험하고 나서는 대충 살기로 하지 않고 인생을 열고 심장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진짜 이 길밖에 없구나를 확인했으니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보니까는 뭐 이틀 전이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제가 자주 갔던 목욕탕에서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갔던 그 죽집에서도 그 죽집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주 근처에 이 코로나가 퍼져 있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도 되고 또 이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막 이렇죠. 코로나가 생기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 그 기성교단의 총회장님이신 한기치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 흩어지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고. 예,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동의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무언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니까 우리가 좀 야성을 잃어버리고 다 해주니까 거기에 좀 멈춰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흩어지는 연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기 위한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세례라는 것을 참 쉽게 주었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몇 번 출석을 하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모두 다가 사실 읽어야 되는 그 세계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곤잘레스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면 총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교리문답 교육이 3년이었다. 교리문답 교육이 3년, 그리고 교리교육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점검 후에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세례를 줄 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때는 그냥 대충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점검, 철저한 훈련, 정말 우리 속에서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겠습니다라는 중심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회심이라는 것을 볼 때도 3가지의 변화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념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았던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그까지 변화가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죽고 나는 죽고 주로 인해 살겠습니다라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그런 고백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속에 사실 있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을 보면 조금 다르죠. 세례를 줄 때도 너무 좀 쉽게 주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도 너무 편하게 들어왔다가 편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충대충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기 때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사실 동의하는 게요, 예배라는 것을 보면 이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 절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의가 무엇인지, 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의를 갖춰서 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이 될 때 진정한 예배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면 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다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하게 막 퍼져 있고 그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인터넷을 열면은 예배가 막 흘러나오고 TV를 켜면은 기독교 방송이 4개, 5개가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예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편하고 쉽고 너무 뭐 이렇게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해 버리다 보니까 그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돔에 가거나 고모라의 백성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비슷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하는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헌금, 모든 절기들 다 지키면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이중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가짜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사야 1장에 나오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특별히 허락하신 이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초청받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긴 해도 대충대충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보여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세기, 2세기의 내용의 교회사를 쭉 보니까 나가서 전도했다는 내용,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했던 내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근데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일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심이라는 것,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가 다르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네?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하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냥 멈춰있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나는 진짜 제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익숙하다 생각하시는지 나는 다르게도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럼 우리가 조회수라는 것을 봅니다. 조회수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숫자가 달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온라인에 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지만 다른 분들은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겉모습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속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지 못하면 이사야 1장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배 집어치워라. 가증스럽다. 모든 절기를 다 지키면서 중심을 왜 그렇게 얻느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은 크리스찬, 하지만 제자는 아닌 삶. 제자는 아닌 삶.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만 하지만 제자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진정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전해주시고 그리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목사님 동생을 배설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로서 훈련의 기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분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라틴어 아우디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디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아우디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뜻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순종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하나 가지고도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의 적용까지 나아가고 내 삶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회심,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진정 회심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밖으로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것이 회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 믿습니다 했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 또한 진짜로 예수를 경험한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는 것이죠. 입을 것 먹을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거 책임져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 그러면 다른 건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회사에 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팀 멤버들도 생계 문제 때문에 사역이 잡히면 레슨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걸었으면 한번 고민해봐야죠. 한번 고민해봐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이 말씀이 실제일까? 한번 적용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 흩어져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흩어져서 무언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저렇게 살아가셨지. 우리도 그것을 실현한다면 그렇게 한번 걸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흩어지는 나라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일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 우리가 가까이 있는 직장,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학교 이곳에서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예배 끝, 이제 난 예배 드렸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상 속으로. 만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력적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사실 되는 거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워야죠.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용수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채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허락만 되시면 목사님께 의탁만 하고 부탁만 하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는 걸까요?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중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오십시다. 지금 이 시기에 그래 나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가야 돼. 아니요.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모습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나는 뭐 크리스찬이야. 나는 종교라는 기독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님께 생명을 건 자들을 찾고 계시지 종교인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명 넣는 것입니다. 심장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예배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 삼는 것,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나가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 보니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벌써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춰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음을 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실제 속에서는 가짜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금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다시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성장케 하시고 각자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함께 공부한 이 내용으로 살아내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또 독려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주님 그 힘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흐름으로 걸어가는 데 되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은하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동시의 모든 식구들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강내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에도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9시 반, 2부 11시 나뉘어서 예배하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성전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실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될 계획이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중대본의 안내에 따라 주일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만은 특별한 변동이 없이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배는 계속적으로 1부, 2부로 나뉘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러한 진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각 기간과 목장이 정해져 있는 시간대를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겠고요. 9월까지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실시간 함께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간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방역은 26일 오전 10시에 남전도 연합회와 여전도 연합회 중심으로 교회 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생일 받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김형봉 형제, 김묘연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등이 생일을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난 월요일 날 심정렬 안수 집사님, 신영옥 권사님 가정이 국제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동안에 김일재 집사님께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민재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뵙게 되면 김민재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광고를 합니다. 우리 조성호 집사님, 이혜옥 집사님 자녀인 조정아 자매가 수원시의 공무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수원시에 가서 또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계속적인 기도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해 주니 참으로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 주중에 서로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기관과 목장을 통해서 이러한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마음을 다 사여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축도로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 우리 동실의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저희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전체 위에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믿음의 모든 족속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